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맥락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타락한 모습을 보고 성전의 기능을 중지하는 선언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거기에다 즉답을 피하시고, 이어서 이제 세 차례 어떤 굉장히 논쟁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세금을 내는 문제에 관해서 질문했고, 다 이제 함정을 파는 질문들이죠. 두 번째, 지난주에는 부활에 관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파이널 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정통성 같은 걸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엉터리 사람인가, 진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할 때마다 그 질문하는 사람이 좀 달라요. 지난주는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모세오경밖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질문했고, 거기서 예수님 그런 대답을 하셨다는 것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질문자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 중에 율법 교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은 우리가 좀 익숙한데, 율법 교사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잠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다 누구나 글을 읽고 다 해독을 하지만 시대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문맹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대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소수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아는 그 지식층이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그 율법서를 잘 읽고 쓰고 관리하고 사본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본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달리 서기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제 서기관, 이제 우리 옛날 개혁개정 성경은 다 이제 서기관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새 번역에서부터는 그것을 율법교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사람을 통칭해서 역할만 다르게 강조해서 말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율법만 베껴 쓰는 서기관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주는 그런 이제 율법학자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성전 시대 때는 이제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했죠. 제사장이 단연 중요한 역할인데,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회당이 생기고 회당 중심으로 예배가 또 진행되면서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위치가, 그들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대는 로마 시대에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도 종교에 관해서는 자치권을 인정받는데, 그 자치권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이라는 70인 공동체, 거기에 제사장 가문도 있고 그 사두개파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이 이렇게 되겠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이제 부활 가지고 문제를 했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다 모여서, 야, 이것도 큰일 났다. 이거 이제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을 또 이제 잡아놓을까라고 해서 막 이제 회의를 한 거죠. 회의를 쭉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의견들을 내고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분명히 이제 그런 수렴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대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해보자라고 해서 한 사람 대표로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밀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질문을 하는 거죠.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이것도 살벌한 질문이죠. 딱 예수님이 이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제일 중요한 율법이냐, 이게 중요한 율법이지 해서 벌떼처럼 일어나면 예수님의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 그 활동하는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 율법도 모르는데 괜히 민심만 끌려고 하는 퍼퓰리스트, 요즘 말은 퍼퓰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신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모든 율법들, 조항으로만 따지면 613개라고 알려져 있는 그 모든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에 이 말씀에 다 본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했다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잘 대답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왈가왈부 말할 것이 없고, 이제 다 모든 것이 이제 침묵으로 끝났다라고 되는데, 이제 요 본문 말씀을 똑같이 기록한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또 좀 재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한 율법학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이 사람은 좀 뭔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질문하려는, 그렇게 책 잡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마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올바른 대답을 하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희생제사나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이게 크게는 보면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전부 다 틀려먹었고, 율법학자, 서기관 사람들, 이제 뒤에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운 거죠.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의 핵심을 네가 알고 있구나라고 대답하시는 것까지도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역시 성경 말씀에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확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런 관점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만 받으려는 그런 마음인지,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돈만 주면 됩니다, 이런 생각인지 좀 안 좋은 생각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좀 알자라는 취지에서 좀 딱딱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우리가 다 아시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우리 남편과 아내랑 20년, 30년 살아보니까 우리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건 질색이고, 이런 걸 알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속성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 아주 기초 작업으로서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속성과 성품은 이제 조금 그게 그거 아닌가 하지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영어로 말하면 속성은 attribute이라고 그러고요. 성품은 이제 우리 잘 아는 캐릭터죠. 속성은 어떤 이제 본질적인 특성, 이런 거예요. 이 마침 물질이라면 우리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물질에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있죠. 전기를 띈다든지 등등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인격체도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본질적인 특징에서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태도를 보이시고 하는 그런 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품,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게 그거라고 쓰는데, 그래도 이게 생각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걸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러저러한 속성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도 하시고 저런 태도를 보이시게 하는 성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속성 전체를 다 아우르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몇 가지 좀 이거는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몇 가지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어쩌면 이 출발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존성 혹은 독립성,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 이거죠. 하나님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성품, 성품이 아니죠. 일단 특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성 혹은 독립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거 다 알죠.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실 모든 피조물과 서로 상호 의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깊게 나가면 온 우주하고도 서로 다 연결이 되고 서로 다 의지하는 그런 상태다. 이거죠. 사람이 뭐 죽으면 분해되고 딱 그러면 분자가 되고 원자가 돼서 그 원소가 또 다시 다른 어떤 성분이 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돌아서 뭐 하여튼 이렇게 뭐 이런 설명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한번 진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봐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전부 다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혼자로도 존재가 가능하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혼자로도 충분하신 분. 하나님은 그 존재와 그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심과 어떤 행동을 하심에 있어서 인간을 포함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 혼자 존재하실 수 있고 혼자 독립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차이, 제일 큰 차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립성 혹은 자존성, 이게 하나님의 큰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혼자는 존재할 수 없는, 서로 상호 의존할 수 없고, 뭐 하나님 의지하는 거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굉장한 격차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제 뭐 포인트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도 이제 하나님 뭔가 좀 부족한 어떤 부족하다는 게, 필요가 있다는 게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필요가 있어서 또 어떤 달리면서 부족함이 있어서 이 온 우주 만물과 특히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신화나 이런 거 보면 신이 인간들에게 제사를 드려 바치는 것을 요구해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등등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의 의존적인 그들이 신을 섬겨주는 필요가 있어서 창조한 그런 게 전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이 여러 군데를 생각해서 그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 사랑이 너무 기쁨과 행복인데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특히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없잖아요. 다 사람들, 인간의 손길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지만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난 사역자다 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가정에서도 어떤 사역이고, 사회에서도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동참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참하는 그 기쁨과 그 복됨을, 보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인간의 도움과 어떤 역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자존성, 독립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것을 첫 번째 하나님 속성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속성은 무한성, 한계가 없다는 거죠. 무한성. 이 무한성 안에 이제 몇 가지로 가지를 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능력면이나 지식면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없다. 우리는 이제 인간으로서 한계를 다 느끼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생명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하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한계가 없는데, 어떤 면에서 한계가 없나?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간의 한계가 없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따로 떼어 생각할 때 그것을 영원성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시다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은 몇 살일까? 이게
질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몇 살쯤 되실까? 이게 뭐 어린아이가 이제 궁금해서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없고 존재하지 않으실 때가 없는 그런 분이다.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그런 이제 유명한 표현이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이제도 계시고 제가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계시는 하나님. 시간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무한성에는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의 한계도 없으시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한계가 없고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거를 편재, 어디나 존재한다. 혹은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편재라는 말을 쓸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편재라는 말을 쓸 때는 종교적으로 쓸 때 다신교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모든 세상에 영이 다 있다라는 그런 편재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편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시고 어디나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군데 그냥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면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면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점점 하나님에서 알아나가는데 한때는 하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만 계신 하나님 이렇게 알았죠. 지역적인 하나님. 공간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죠. 그러다가 바빌론에 끌려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을 환상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여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 곳에 하나님. 여기서는 우리 식으로 하면 모든 곳에 계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해를 좀 돕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끝에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어디나 온 우주 곳곳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공간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무한성에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와 제약만 없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에도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 뒤에 이제 전능까지 붙여서 전지전능하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찾으려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하나 그냥 인용해 봤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무한성에 관해서 시간 한계없고 공간에 한계없고 지혜와 지식에도 한계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에도 한계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전능하다라는 것이죠. 전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많이 고백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즉 전능하지는 않다 보니까 전능하지는 않는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지. 능력이 크시다와 전능하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능력이 크시다와 전능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예요. 하나님 큰 일을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모든 온전전자, 능력, 능자를 쓰잖아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이죠. 욥기의 제일 끝에 욥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42장 2절에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면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일은 반드시 시행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존재를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죄. 일시적으로는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계획을 끝까지 방해는 못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탄의 방해, 사탄의 뭐 반란이랄지 공작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막 뒤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끝내 방해는 못하는 것이죠.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기 어려운 일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능력의 한계가 없으심이죠. 이것을 이제 다 이제 무한성이라고 이제 거기에 묶어봅니다. 시간에 한계가 없으시고, 공간에 그래서 영원하시고, 공간에 한계가 없으시고,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의 지식에 한계가 없으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나가는 그 측면에서 이런 걸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뭐 대표적인 구절은 이제 이사야서 6장 3절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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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그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서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불완전함이 없으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온전하심, 사실 거룩한다는 게 온전하심까지 내포되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윤리와 도덕 면에서는 정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차별이 되는 거죠. 차별돼서 그걸 보통 이제 초월적인 존재다. 인간과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면에서 거룩성을 띠지만 동시에 초월하신 분이 또 인간에 내재하시는 거룩성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묵자흑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껌댕이 옆에 있으면 흙이 묻는 거고 죄 가까이 있으면 나도 뭐가 이제 악영을 받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은 죄인이신 인간에 들어오셔서도 내재하시면서 그 거룩성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으시는 그런 거룩함, 그런 온전한, 그런 완전하심을 갖고 계시는 거룩성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속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사실은 사랑이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품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성품적인 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속성적인 면에서 사랑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맞아요. 다 맞아요.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식을 넣어서 표현하는 거 다 맞아요. 그 성품적인 면에서 다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속성이다.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특질이다. 이거죠. 특성이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창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성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혼자 진짜 존재 하나라면 하나님 속성상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속성이다 할 때는 삼위일체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것이죠. 그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삼위일체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계획이 나온 거고 이 사랑을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서 거기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랑이 깨어진 존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네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자존성 혹은 독립성,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분. 두 번째는 무한성, 한계가 없으신 분. 그 안에는 시간의 한계가 없어서 영원이고 공간의 한계 없어서 무소부재고 지혜와 지식의 한계 없어서 전지하심이고 능력의 한계 없어서 전능하심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 초월성, 내재하기면서도 거룩하신 거룩성. 네 번째는 사랑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서로의 사랑을 속성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런 속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이제 성경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할 때 내가 사랑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한다면 더욱더 어쩌면 신뢰가 가고 더 믿음직스럽고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본질적 특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반응을 하시고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 그런 것들. 마치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교류할 수, 인간도 이런 성품을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속성은 인간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전혀 우리가 자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무한하지 않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받아서 우리가 좀 닮아보려 애쓰는 그거는 성품성의 사랑이지 속성적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속성은 우리는 닮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이제 이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좀 닮아보고 배워보고 닮아가야 되는 또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거 다 할 수 없고 한 5가지만 오늘 제가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성품이죠. 아까 사랑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선함도 하나님이 참 선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지금은 선한 일을 했고 했다는 어떤 행동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시다. 그러니까 저분은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는 항상 선하신 거고 그분은 결국 하시는 모든 일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죠. 때로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시는 일이 막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라든지 이제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선하시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 선하시는데 이렇게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을 놔두시는가, 이런 우리가 좀 이해도 안 되고 끔찍하다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의도는 선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심입니다. 의로우심, righteousness. 하나님은 의로우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즉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방법이겠죠. 방식이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옳으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판단은 옳으시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속성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을 요게 맞나 저게 맞나, 참 어떤 때 보면 법관들이, 특히 판사들이 굉장한 큰 이제 권력을 갖고 있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판사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사람들이 예를 들어 둘 중 하나는 범죄자인데 다 내가 잘못했다 다 하나 시침 뚝 떼고 지금 찔러봐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판사, 변호사 해가지고 검사, 변호사 사이에 증거 제출하고 증인들 나고 증인들 중에서 위증자도 있고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말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판사들의 판결에 그 성공률이라고 표현하기 이렇게 맞는 게 몇 퍼센트 될까요?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잘못된 판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제 법과 상식과 오랜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잘 하겠지만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인간의 심판은 옳지 않은 거죠. 의롭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꿰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항상 옳으시다. 우리에게 인간으로 죄인이라 하는 그 판단과 선언도 옳으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그것도 다 옳으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옳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방식도 옳으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선하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정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성품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것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일이 왜 이상하게, 왜 악인이 더 득세를 하고 더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분명히 이게 맞는데 이것이 이제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 또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죠. 이거는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하나님 모든 일을 사사건건이라는 것이 하나님 전체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지금은 하나님 올바르고 의롭게 살려는 것이 인정을 받지 않고 오해가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것은, 이건 뭐 여러 단어를 다 짬뽕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은혜, 자비, 긍휼, 최근에 사용한 연민, 이런 것이죠. mercy, grace, compassion, 이런 거 다 뭐 나는 또 세분할 수도 있겠지만 다 한 덩어리를 묶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연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봐주시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 연민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03편인 것 같아요. 103편 8절부터 제가 좀 중간에 좀 건너뛰면서 읽어보면 이 말씀이죠.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 사랑이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해서 꾸짖는데 꾸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우려먹는 거죠. 두고 그거 우려먹는 거죠. 너 그때 10년 전에 그거 나 아직도 기억해. 이를 안 하신다는 거죠.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한번 확 잘못해서 진노하셨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끝났는데 계속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하나님 늘 기억하고 계시면 하나님 또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던 거 내 기억에도 나오면서 괴로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번 딱 또 컴퓨터 저장해서 기억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시고, 인간과 다르게 그렇게 결심한 그걸 하실 수 있는, 기억 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런 이야기죠. 두고 꾸짖지 아니하고 노를 끝없이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그게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그대로 갚지 않는 것, 그런 거죠. 봐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속성만에서 이렇게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한하신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 티끌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연민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너무나 감사한 성품이 있으시다, 이런 것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심, truthfulness, 진실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진심의 말씀만 하고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을만한 것이죠. 믿고 않고는 뭐 개인적인 선택에 달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을만한 거예요. 진리만 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란 성품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에요. faithfulness. 이건 진실하고 동전의 양면 비슷한 건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 약속해놓고 안 지키신 적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전능하심이 있어서 가능하죠. 우리도 약속한 말 다 지키고 싶습니다. 급할 때 돈 좀 빌려줘. 내가 2달 만에 이자 쳐서 줄게. 다 하는데 진심이라니까요. 근데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능력이 안 돼서 안 되지. 속이 시커먼 사기꾼 빼놓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것을 진실하게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제일 끝에 부분에 21장 45절에 그 가나안 땅을 다 하나하나 정복하고 다 끝에 이런 이야기를 결론으로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을 또 우리가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진실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은 100% 믿을 만한 말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100% 믿을 수 있는 거야. 저분이 말하는 건 100% 믿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저분은 말을 어기는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계속 마음에 품고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사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들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think하고, 두 번째는 appreciate하고, 세 번째는 그걸 grace라고 생각하는 gratitude 이렇게 했는데, 그 appreciate, 그러니까 이것의 진가를 알아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자존성이시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해보는 거고, 하나님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한계가 많은데, 와, 저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나를 어떻게 대하셨다,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진가를 내가 알게 될 때 하나님에게 더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에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